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청도 화창하고 따뜻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떠나실 때 마음이 날씨보다 더 화창해지고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5월 20일 부활절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아들의 죽음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리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공동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한 주간 또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쌓였을 죄와 허물과 또 관계 속에 있을 아픔과 슬픔, 어려움을 주의 제단에 올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진실이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조용히 앉으시는 가운데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 질투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말 아래 두는 빛이 되지 않고 아무 맛도 안 나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에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부단히 주님 앞에 애를 쓰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비록 이 상황에 힘들지라도 이해가지 않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 또한 아파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같이 기도로 더욱더 힘쓰고 섬기는 저희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킹스크로스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서로 이해하고 채워주고자 노력하고 서로가 상처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저의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배를 위해 섬기고 애쓰시는 영혼들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고 그들 마음에 주님께 대하듯 함께하듯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무엇보다 또한 한 목사님 가정에 많은 축복과 은혜로서 주님이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 본문하고 같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14절만, 그것도 14절의 제일 첫 문장만 오늘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육신이 되신 말씀,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육신은 내용도 어렵지만 이 말조차도 어렵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도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전했듯이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됨은 이 말씀과 육신이 이렇게 나란히 물과 기름처럼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둘이 이렇게 혼합이 되는 하이브리드가 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완전한 말씀이 완전한 육체가 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를 보면 육신, 사람이 보이고, 여기를 보면 말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의 육신을 보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에 빌립이, 제자 중에 한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앞에 말씀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성육신은 완전한 말씀이 완전한 육체가 되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육신은 허구나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나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 반신 반인 데미가드가 나타나오죠. 페르세우스나 아니면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신의 씨, 여기서 이 경우는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의 씨로 인간의 배에서 태어난 초인들입니다. 비슷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신화, 신화라고 부르죠. 신화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화들도 나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소설들도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들을
신화니 아니면 소설이니이라고 말하는 그 지명의 요점은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이 전하는 이 성육신은 요한이나 심지어 교회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정말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답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기록함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거나 미혹하려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즐겁게 엔터테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듯이 이 글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를 믿게 하고 그 일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아주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이 신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 밖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육신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몽주의라 불리는 이 시대, 일단의 학자들은 이 말 자체도 신화라고 하는데 계몽주의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거치면서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철학자를 통해서 사실과 의견, 팩트와 오피니언이 이렇게 구별을 됐습니다. 분리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은 이 사실의 영역, 그리고 종교와 신앙은 이 의견에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사실과 의견을 나눴다는 거죠. 사실과 의견이 물론 다르지요. 그리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 뉴스가 많아서 팩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팩트가 중요하고 오피니언은 그것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과학과 철학에도 뭐가 있어요? 의견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도 기독교 신앙에도 사실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계몽주의는 크게 실수를 했고 이제는 학자들도 많이 인정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잘못된 구분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립니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 계몽주의 시대의 생각으로 많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옥스퍼드의 유명한 생물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학과 종교를 이렇게 딱 분리하고 종교는 고대의 유물로 아이의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신학책에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반면에 과학은 합리적 이성과 증거에 근거한 진리로서 이 어른의 세계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에 다닐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대학을 가고 교회를 떠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The God Delusion이고 두 번째 책은 안 읽어봤어요, 제가. Outgrowing God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이 첫 번째 책을 받고서 받은 느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과학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가일지 모르는데 성경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세계와 인생 이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교회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는 학생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론자들하고 하는 대화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스스로 설득을 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은 이게 대화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신학자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 해도 도킨스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은 그가 주장하는 무신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도킨스 같은 사람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진화론은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의 발전이나 학문의 자유, 그것의 배경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와 사회와 특별히 대학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현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계몽시대 합리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참 신학이 과학이 태동하고 과학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기술, 관찰 이런 것들은 세상 어디에도 있어요. 그러나 점성술을 천문학으로 바꾸고 연금술을 화학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한 그런 과학은 유일하게 기독교 유럽에서만 시작되었다는 것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미 얘기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스타크에 따르면 17세기 영국의 화학자 로버트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언장에서 영국 왕립학회 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참된 자연을 탐구하는 훌륭한 기획이 늘 성공하길 바란다. 또한 그의 조사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의 작품이 출간된 1543년부터 1680년 그 이전에 출생한 과학자 52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중에 32명은 아주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 그 중에 19명은 꽤나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오직 한 명만 회의론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학자들 중에 신앙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아야 알겠지만, 조사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에만 해도 믿음이 신실한 과학자들이, 아주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점은 이미 말한 대로, 첫째, 과학은 우리 신앙과 절대 대립하지 않습니다. 때로 과학적인 이론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학 일반과는 우리 신앙이 대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신앙,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 특별히 성육신 같은 신앙,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혜택을 보고 있는 이 과학을 탄생시킨 근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이름으로 리차드 도킨스 같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앙의 이름으로 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미숙한 행동,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숙한 태도 때문에 리차드 도킨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성육신은 그렇게 신화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복음이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의미는 단순히 영원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부가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오고 자녀를 부르고 그를 구해내고 그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죠. 만일에 중요한 내용인데 성육신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꼭 예수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각자 그냥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정말로 높은 놀라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라면 성경은 그냥 신화 아니면 신화보다 못한 것, 그리고 예수는 공자나 부처 같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성육신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할 수 있고 반대로 아주 값진 은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요, 독일의 목회자입니다. 먼저 신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의 길을 가셨는데, 이는 독일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건너가서 망명해서 거기서 대학 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21살에 받았고 그것도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에게서 아주 탁월한 평을 받는 논문을 썼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데려갈 때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조국의, 그러니까 독일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독일에 남기로 했고, 그리고 히틀러 나치 정부에 저항했고 결국 붙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끝나기 1945년 8월에 끝나기 전에 약 4개월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39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그리스도를 따름에 관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번째 1장의 제목이 값진 은혜 혹은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값진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값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값싼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값싼 은혜. 이거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것을 이룬 그 대가, 그 값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없고 제자의 삶이 따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확장하면 회개 없이 베푸는 용서, 또 경책, 치리가 없는 세례식, 고백이 빠진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파상에서, 아니면 영국으로 말하면 1파운드 숍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하찮은 것, 그러니까 할인 가격으로 남발되는 상품과 같이 된 것을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적이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볼 때 성육신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진 은혜가 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삶, 그 은혜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따름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볼 때 다음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죠.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여요. 진심이든 겉으로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화란 그냥 교회와 사회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거의 아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톨릭 아니면 동방정교, 루터교, 심지어 영국의 성공회 같은 성공회 등이 있는 있는 나라들에서 이 세속화가 많이 있죠. 그런 곳에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흔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냥 퇴색하고 잊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첫 번째는 세속화라면 두 번째 전문화인데,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진지한 신자들,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신자들은 어디로 갔냐면, 수도원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행해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때 수도원을 통해서 생긴 문제가 뭐냐 하면, 제자의 삶이 이 수도사와 같은 소수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인데, 수도원에 가는 그 몇 명의 수도사들 아니면 수녀들에게만 국한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뜻하신 이 따름, 예수님을 따라감의 행위가 마치 하나의 공로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대중은 이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수도사들처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서 이 성육신이 정말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수도원을 박차고 제자들을, 복음을 세상으로 끌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터지요. 루터는 수도원에서 깨달았어요. 수도원 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중심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죄인을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의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들고 제자들을 들고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이 용서와 은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결코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한 은혜는 그로 하여금 더욱더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이 루터의 후예들 가운데 은혜가 다시 한번 제자의 삶과 멀어졌다는 것이 이 보네퍼 목사님의 시대 진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복음을 무시하거나 은혜를 가볍게 대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지나치게 사변화, 지식화, 교리화, 이성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또 이성적으로만, 말로만 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맞고 그에 대해서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그 다음에 회개, 헌신, 변화, 성장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다시 한번 이상한 길로 통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한 것이죠. 그 결과는 교회가 세상과 여전히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묻고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육신을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은혜로 붙들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네퍼 목사님이 경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처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하고 또 성도에게도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신학교와 교회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그때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수는 먼저 양심과 사랑이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리고 목회를 하려면 배우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학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학자가 되려면 진리의 전도자, 진리를 추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참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 지금도 저를 붙들고 있는 저의 제자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도는 목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에게 성육신은 값진 은혜로 남고 값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시고 제자 훈련을 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평신도라도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은혜를 값싸게 싸구려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복은혜에 대한 마땅한 삶, 따름의 제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자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랑의 교회의 방식은 아니어도 되죠. 그러나 제자의 삶으로 가도록 돕는 과정,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고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이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에게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인도하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그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까지 하면 오늘 설교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하고 오늘은 지금까지 전한 내용에 맞춰서 한 가지 적용점을 하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믿고 진지하게 따른다면 그 사람은 먼저 믿는 신자가 돼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멋진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 뜻하신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하고 값진 은혜로 대하는 삶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평신도의 제자도입니다. 신자가 되기, 예배자가 되기, 전도자가 되기, 봉사자가 되기, 사람이 되기. 그 반대편에 교회에 관망자가 있고 교회에 소비자가 있고 교회에 판단자가 있습니다. 이 관망하고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거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 신앙이 어린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계속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하찮게 대하면, 성육신의 대안을 내 옷보다도 하찮게 대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결국 자신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모든 목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Today, when you hear his voice, don't harden your hearts. 라고 했는데 마음을 굳게 하지, 닫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때 하셨고 다윗의 때 또 하셨고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른 이 오늘은 우리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요. 그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들은 날에 하지 못했다면, 마음을 열지 못했다면, 아니면 또는 그날은 했지만 그 은혜가 이제 잊혀지고 식어졌다면 오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듣는 오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오히려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활짝 따뜻하게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마음을 퉁퉁퉁 때리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퉁퉁퉁, 여러분 마사지 하듯이 퉁퉁퉁 푸는 겁니다.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살처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경직된 그 마음을 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그 열린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이 아니라면 매주라도 마음을 항상 여는 사람이 되고 그 열린 마음을 안에서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당해진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 힘든 거 힘차게 이겨내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성육신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화처럼 다루지 않게 하시고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오를 범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고 귀하게 해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 시간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오는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물질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는 모든 일에 있어 형통함을 주시고,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맞춰서 삶을 재조정하는 마음 먹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수요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시간에는 주일 예배가 1시 30분에 시작하잖아요. 1시 20분까지는 도착을 해주시고 1시, 그러니까 5분 전, 예배 5분 전에는 자리에 다 앉으셔서 같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모임 광고인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교사 위로회가 있고 다음 주 청년 경례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집사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모집 광고를 보시고요. 그리고 동정 광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6시부터 12시까지 이곳 영국교회에서 하프 나이트 프레이어 타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프레이즈 앤 프레이어 같아요. 기도가 초점이지만 찬양도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 생각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6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성가대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T당번은 우리 평안 다락방인데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교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